자, 오늘 우리 민수기 24장, 25장을 오늘 끝낼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까지 발람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락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제단에다가 숫송아지 7, 그 다음에 7마리 암소를 딱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성령이 또 발람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열어서 다음과 같은 기별을 전하게 하는데,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부터 9절. 시작. 야곱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화려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9절 10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이제 시를 이제 세 번의 예언을 쭉 비교해 보면 이제 학자들이 좀 분석하기를 이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들로 최고의 번영을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좋은 표현, 더 아름다운 축복, 더 큰 번영으로 계속 축복이 발람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절에 이제 이 마지막 표현을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는 어떻게 된다? 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다? 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는 거는 어디를 건드는 거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데 너가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다면 벌써 두 번 차례나 얘기했지만 또 계속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너가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이 축복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이 민수기에 계속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은 전부 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사실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용기가 되는 그러한 어떤 이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 하나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이 발람의 입술을 통제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손뼉을 친다는 건 막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돈을 주고 대접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3번씩이나 축복할 수 있냐고 하면서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너희당 왜냐하면 말만 하면 더 무서운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축복은 이 모압에게는 두려움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더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압을 향한 저주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갖고 이제 더 이상 입 딱 다물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나요? 네. 이제 24장 16절 보면 이 성령에 의해서 열려진 이 발람의 입이 닫혀지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언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며 예언을 하는데 17절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이 예언은 지금 일이 아니라 먼 미래 예언이라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뭐죠? 한 규가 뭐죠? 한 규라는 거는 이 통치자가 쓰는 막대기 지팡이, 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왕이란 말이죠. 한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주권자가 19절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의 성읍을 멸절하리로다 하면서 이건 쭉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은 유명하죠. 여기 나오는 이 한 별, 그 다음에 한 규, 이거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며 한 규가 이 이스라엘에게서 난다. 크리스마스 추리 보면 별을 위에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의 별이라 하지만 이 별의 처음 시작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출현하는데 어디서 출현하는가 하면 어디서 출현한다? 여기 보면 그 야곱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야곱.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후예로 이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먼 미래까지 존속해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 메시아가 태어나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그의 원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압도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 재림의 장면까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 메시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초림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 이 모압 왕과 모압의 귀족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괜히 불렀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우리 불렀냐?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이 사람을 대접했냐? 하면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그 모든 걸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하나의 가능성도 안 보이니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자원해서가 아니라 25절에 보면 쫓겨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발람이 모압을 향할 때 처음에 가질 때 꿈꿨던 게 뭐죠? 뭐를 꿈꿨습니까? 부귀영화와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어떤 그런 명예, 그 다음에 이 재물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쫓아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얻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이 부귀영화뿐 아니라 또 잃어버린 게 있죠. 이 모압 땅을 향해 갔다 오면서 잃어버린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뭐도 잃어버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옵니다. 근데 머지않아 이제 31장까지 가보면 이 발람은 뭐까지 잃어버리냐 그러면 그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립니다.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뒤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만약에 이 발람이 그 모압의 선지자들을 22장 처음에 만났을 때 그가 그 시험을 물리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그가 그 시험을 물리치고 그 모압 땅에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정직하게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경주 집사님? 예?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는 타락한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보면 계속 이 발람은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빛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돈의 욕망에 끌려서 따라간 이 탐욕의 어떤 대명사로 항상 발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아마 성경에 타락한 선지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간 훌륭한 선지자로 기록에 남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선택에 직면할 때, 시험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돼요. 그죠? 다 보면서 항상 선택할 때 멀리를 봐야 돼요. 멀리를. 이렇게 멀리를 봐야 돼요. 당장의 즐거움이 아니라 멀리를까지를 보면서, 이게 원시라 그러거든요. 근시가 아니라 멀리까지 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발람이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싹 떠나요. 그러자 우리 청년들이 읽었죠. 발람에 대한 이야기.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데 이제까지 제지되어져 온 하나님의 능력이 탁 떠나자 뭐만 남게 된다고 나옵니까? 탐욕만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악한 사람들도 함부로 이제 악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이 이제 우리 양심을 붙들잖아요. 똑같아요. 발람이 그런 말을 못하게 한 이유는 계속 강력한 성령의 어떤 역사가 그의 입술과 생각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발람이 그 순간마다 그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이지 못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어하시는 능력이 떠나자 이제까지 제지되어 온 탐욕이 이제 그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지 않고 오로지 탐욕만이 그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성령이 그의 마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다른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며 걸어갈 때마다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하나 은혜를 거절하며 걸어갈 때마다 이 발람을 붙드는 그 울타리를 계속 하나님이 뒀잖아요. 그죠? 그것을 계속 넘어갔잖아요.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거절하며 걸어갈 때마다 죄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가 점점 더 약해져 갖고 결국 발람처럼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이제 호소도 그를 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관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25장 좀 속도를 내서 갑니다. 왜냐 그러면 계시록을 빨리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25장까지를 좀 끝나는데 이제 25장 이후부터는 22장의 발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람을 보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의 이제 발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25장에 나오지 않지만 부조와 현자에 보면 25장의 일을 다 기획하고 꾸민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발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걸어갔던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 25장에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25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장 1절에 보면 이제 시딤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 시딤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라 그러면 모압이 한 이쯤에 있잖아요. 바로 동편 쪽에 있는 어느 한 지점입니다. 근데 이 동네가 굉장히 풍요로운 동네였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하고 전혀 다른 굉장히 풍요로운 동네고, 그리고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풍요로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게 이제 사람들을 만드는가 봐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그 사람들 자체가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그 주변 전체 일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음란한 제사의식이 날마다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의식이 전부 다 뭐냐면 성적 타락과 같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뭐 주변에 보이는 모든 곳들이 다 음란하고 방탕한 행실의 흔적들이 곳곳에 다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의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펼쳐졌던 이 성적 문란함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쫙 널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모세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아직 밤낮 없이 준비하지만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태하게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무서운 시기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 없이 보내거나 게으르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있으면요, 항상 잡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 잡념들은 대부분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걸려들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이제 쉬운 그런 환경에 우리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장기간 머무르면서 그 지저분한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그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 마음에 암시되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비열한 생각이 계속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다 하는 것들이 계속 암시돼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죄의 유혹에 약해져 가다가 이제 결국 죄에 쉽게 굴복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지만 마음이 이미 죄에 대한 방어 태세가 점차 무너지고 죄의 생각들을 마음에 수용하고 즐기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행동으로 크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크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 유혹에 맞닥뜨리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는 사단이 하는 전략이 이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작은 유혹들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거부하지 못하게 계속 마음을 점령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부터 그 죄에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 사단은 그런 상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그 죄악의 현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굴복이 안 되면 현장에서도 안 넘어집니다. 마음에서 이미 우리가 타락하고 무너져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사단이 쉽게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 거예요. 행동.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밧세바라는 그 여자와 그 무너지기 전에 이미 교만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빗장을 풀어놓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현장에서 큰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잠언 4장 23절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영혼의 성소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방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이 다 이렇게 좀 나태해지고 이렇게 막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 시딤에 머문 지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 미디안 여자들이 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여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디안. 발람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사람들이 같이 갔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미디안 여자라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 사는, 어찌 보면 모압 연인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는가? 자, 이 계획을 꾸민 주동자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발람입니다. 그 발람이 모압 땅에서 찬밥 신세가 돼서 돌아온 후에 그 양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양심이 무너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발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뭐만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돈, 탐욕이에요. 부귀 영화. 다시 말하면 발람은 그가 얻을 뻔했다가 얻지 못한 이 부와 재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출세에 대한 생각, 어떨 때는 돈 버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마음의 상태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얻을 뻔했다가 얻지 못한 이 부와 재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잃어버린
우리가 천국이나 신앙이 아니라 이 부와 명예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와 명예를. 근데 그러다가 이 부귀와 영화를 얻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라는 결론이 떨어질까요? 왜 이 발람이 이 부귀와 영화를 얻지 못했죠? 예? 바로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 때문이란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의 끈을 완전히 끌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칭호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부귀영화를 얻을 수 없다는 그 결론을 딱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승진이나 자신의 출세길에, 다시 말해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이럴 수 있겠죠. 예,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 때문에 이걸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복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타락시킬 그런 묘안을 가지고 다시 발람을 만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정말 무섭죠. 예.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탐욕에 완전히 지배된 인간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발락의 모사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발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본색을 완전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발락에게 딱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갖고 이제 다리 딱 꼬고 얼마 줄 거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요. 자기 위선을 막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다른 말을 못 해요. 막 이러다가 이제 딱 가갖고 나 이제 선지자 아니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니까 당신 나 얼마 줄 거냐고 탁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제 사람이 완전 돌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하나님의 큰 빛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주범이 된 계시록의 이 발람과 쌍두마차로 등장하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발람과 쌍두마차가 되는 사람. 발람의 교훈이란 말하고 또 이 사람의 교훈을 항상 얘기해요. 발람 당하고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당. 누구죠? 하나님 백성을 파괴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누구예요? 옛날에 7명의 스타 집사들 중에 스테반과 쌍벽을 이루던 영성을 가지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타락해서 이런 사람이 되죠. 누구예요? 니골라. 네, 니골라. 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큰 빛을 받은 사람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 백성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발락에게 자신의 무서운 계획을 말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선지자가로 있을 때 배운 바로는 이스라엘의 변형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 따라서 그들을 타락시키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절대 어떤 세상의 죄악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그 언약적 사랑이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에 있는 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무너뜨려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무너뜨려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시키면 그 다음에는 밥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사단이 주는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우리가 넘어가서 믿음을 내어주고 그것을 얻게 되면 우린 그것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발람처럼. 그래서 이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스타롯의 음란한 제사에 참석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그를 타락시키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온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제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떠나올 때 두 가지 그 얘기들을 발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발락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 계책을 받아들이고 이제 발람이 수행하라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발람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미디안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모압 땅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 아주 미색이 뛰어난 여자들을 쫙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라는지 계책을 딱 심어주면서 이스라엘 진영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시도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이 왜 왔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 이 동기의 불순함을 확인하지 못하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매력적인 말투를 가지고 막 던졌겠죠. 그래서 혹했을 거예요, 다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교제를 하게 될 때 이 발람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 그러면 이 발락이 모압에 있는 주신인 바알을 예배하는 대축제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여를 권유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제사에 참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숭배. 안 되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왜 참여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바로 발람 때문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직까지 알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아직까지 그 본색을 모르니까. 그래서 있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도 이 모압 땅에 왔다고 하면서 참석을 권유하면서 괜찮다고. 왜냐 그러면 다 같은 형제 민족 아니냐. 모압이냐 암몬이나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형제지간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별 문제 없다고. 자기도 있는데 안전하다고 참석자 권유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당시에 뿐 아니라 지금도 굉장한 신뢰와 그 사람의 말에 존경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발람이 보통 선지자입니까? 보통 선지자가 아니죠. 모압 땅에까지 그 이름이 번질 정도로 굉장한 일을 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한 유명한 선지자인 이 발람이 그곳에 스스로 참석해 있고 그리고 그 참석을 사람들이 권유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전부 좀 주목하세요. 이 참 히터가 막 돌아가고 좀 졸리죠. 네. 여러분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칭호는 아직 있을지 모르지만 탐욕의 눈이 먼 타락한 선지자였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해도 그 속이 무너져 있고 부패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속한 사단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발람은 지금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의 속은 지금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직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타락한 선지자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속한 사단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그가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원칙에 위배되어진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그 명령이 아무리 권위 있는 자의 입을 통해서 내려진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 길 속에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난무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지배하고 지시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선지자를 신뢰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직함과 그 사람의 명성을 신뢰하면서 따라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발람과 함께 그 모압인들의 축제에 참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예. 왜 가만히 계세요? 예. 예. 그런 비슷한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축제하는 곳이 음악이 있고 온갖 주연과 그 다음에 온갖 인간의 쾌락과 오감을 작동시키는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 그 다음에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축제예요. 제의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인간을 현혹시키고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가마력의 장치가 총동원되어진 곳이 그 이교의 축제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그 축제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상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믿었을 거예요. 나는 그 이상은 안 넘어갈 것이라고. 왜냐, 보기만 하고 올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곳에 탁 들어오게 되면 히브리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현란한 이교의 축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지면서 점차 이성이 마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양심이 다 마비되어져요. 여러분,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공식은 뭐냐 그러면 환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양심을 하나둘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제력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정욕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 나온 공식이에요. 예. 이성과 양심이 먼저 마비가 되고 막 돌아가는 불빛, 그 다음에 화려한 어떤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아주 그 온갖 음란하고 관능적인 어떤 그런 모든 어떤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사람들의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양심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 자제력을 잃고 그 다음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양심을 더럽힌 그들이 그 다음에 이 사단은 철저하게 그들의 양심을 더럽혀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양심이 마비된 이상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교도의 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이식에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산과 시온을 물리쳤던 그 명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저앉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한 번 참여한 이들은요, 그 다음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비밀리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동료들을 데리고 가요. 괜찮다, 괜찮아. 아무 일 없잖아. 하나님 진노하심이 뭐가 없다. 하나님이 어느 기간 동안 돌아오게 하고 기다리는데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몇백 명이 아니라 이 죄가 전염병처럼 진영 전체로 퍼져가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정욕적인 방종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집단적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삽시간에 이 죄는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 시딤에서 뭐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으로 원수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심판하는 어떤 대리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의 관계에 빠져서 다 정복당하고 만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봐줘야 할 지도자들이 첫 번째로 다 걸려들어 넘어갔대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다음 백성들의 타락을 부추기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부조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온 백성이 들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전부 다 붕 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첫 무리에 속해 있었으며 처음에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타겟을 노린 거죠, 사단도. 너무나 많은 백성이 범죄하여 거족적으로 배도하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죄를 감지했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뿐 아니라요,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이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의를, 온갖 음탕하고 음란한 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안에서 몰래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커진 거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타락이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발람이 모든 사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 절대 불가능한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바산을 정복하고 시온을 정복하며 모든 민족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렇게도 강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해 어떤 민족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 민족이 이제 이 불법적 죄악으로 말미암아 3시간에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불신이에요, 불신.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가나안을 향한 전진이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이 불신과 같은 쌍두로 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불법이에요, 불법. 타락이죠. 믿음이 없어지면 그다음 이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연약해지게 만들고, 이 불신과 불법이 우리 생활 속을 지배하게 되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아주 죄악의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진중에 내려요. 언약적 저주가 내리는 거죠. 전염병이 진흥이 팍 퍼지면서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주 신속하게 이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형 집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죄에 가담했던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장대에 달아서 진중에 다 매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 보면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 성막 앞으로 나와서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직도 지도자 중에서 이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고 전염병이 거치지 않고 막 이런 와중에 더 무서운 죄가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귀족 중에 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시물이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귀족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빛을 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디안 창녀를 데리고 사람들이 막 울며 불며 통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동료들이 장대에 매달려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미디안 창녀를 데리고 담대하게 진영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부자 선자의 표현을 빌리면 술에 벌겋게 된 이 시무리가 자신의 죄를 소돔과 같다고 선포한대.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자기의 이 수치를, 이 죄를 영광으로 여겼다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용기가 있다는 증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막 공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바알신을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따분하게 광야 길을 걷게 하는 이런 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이 바알을 선택하겠다고 행동으로 공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그 진영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 창녀와 더불어서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누구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많은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장면을 보고 아무도 제지하지 못해, 이 사람을. 근데 참혹한 마음으로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아론의 손자 가운데 엘르아살이라는 한 대제사장 후보죠, 그죠? 아론의 손자죠. 손자였던 엘르아살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창을 들고 이 시므리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딱 난 다음에 전염병이 다 그칩니다. 다시 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 엘르아살의 분노를 뭐로 여기냐 그러면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이 분노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진노가 그치게 하고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이 엘르아살의 가문과 영원한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옛날에 누구예요?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의 한 행동을 통해서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제사장 가문으로 세운 것과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이 일을 보면서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의분과 죄에 대한 미움, 증오예요. 우리는 죄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죄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나 관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정신이 어쩌면 우리를 죄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은 사랑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용하지 않아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해요.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무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무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개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참담한 죄를 보면서도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빼어들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면서도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수령인 자가 미디안 창녀와 불법적으로 동침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적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죄와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이 시므리라는 자의 죄를 비느하스가 징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입니다. 25장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발람이 이제 악마적인 계책이 성공하는 걸 보잖아요. 그 덕택으로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압에서 잠시 동안에 큰 부귀와 영예를 누립니다. 근데 이 영예가 오래 갈까요? 큰 빛을 받은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잠시 누리는 그 행복이 그에게 행복이었을까요? 늘 두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늘 두려웠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의 파멸이 이를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잠시의 어떤 세상적인 출세라든가 잠시의 행복은 다 이런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그런 행복이에요. 발람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타락한 게 어떻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타락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그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략을 쓴 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공식대로 돌아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모한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불 속에 뛰어들면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욕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병든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후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디안을 치라 그래요. 그때 그는 그 전쟁터에서 살해되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신의 최후가 가까움을 알고 발람은 뭐냐 그러면 나는 그 예언했던 거 나는 누구와 같이 죽기를 원하며 의인과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발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요. 죽기 직전에. 여러분, 발람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기억해요. 원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나쁜 사람, 원래부터 타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발람이 그 무너지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엘렌 화이트가 직시한 것은 발람이나 유다나 같은 길을 따라갔다 그럽니다. 발람이나 유다나 둘 다 뭐를 좋아했습니까? 네, 돈과 탐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은 그 한 가지 죄가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서 그 사람의 모든 고상한 능력, 이전에 명성을 날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바로 그 한 가지의 악습에 방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결국에는 그 한 가지를 그가 바로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체의 품성을 다 타락시키고 선지자가 나중에는 완전히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타락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바로 발람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이런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뭔가를 그 제동을 걸고 있는 전진을 못하게 막고 있는 그 하나의 어떤 불법, 불신 이런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안식일 그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발람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